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영혼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리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기업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주고 복주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인가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에서 하나는 계집종에서 나는 자가 있고 자유하는 여자에서 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사라라고 하는 그 정부인이라고 할까요? 그 정식으로 어떻게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있죠. 근데 그 둘 사이에 자녀가 나질 않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자기 여종을 그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아기를 갖게 하고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붙였을 때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를 이스마엘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하갈이 자기가 종의 몸으로서
아들을 낳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권세를 자꾸 부리려고 하니까 이제 사라가 그 하갈을 쫓아버리고 이제 그 비록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녀지만 그 부인이 종이다 보니까 이제 종의 자녀죠. 종의 자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라에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고 부인은 90세가 됐을 때 도저히 이제 모든 것이 끊겼을 때 자신 안에서 자식이 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것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다시 올 텐데 올 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다시 너에게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약속을 자기 가정에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들이 있다는 건 곧 자기 집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창세기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18장이 16장이지. 자,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이 기한이 이를 때를 이제 개역 개정판을 보면 내년 이맘때 이런 표현이에요. 내년 이맘때는 무슨 그러니까 꼭 내년이란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다음 이맘때 어떤 다음에 어떤 여기서 이제 기한이라는 말로 썼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다시 오리니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났습니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 부르는데 그 이삭은 무슨 자녀냐면 약속의 자녀예요. 막 이미 몸은 끝났어. 이미 몸에서는 자식이 날 수 없는 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게 다시 돌아올 텐데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고 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나를 축복하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가 나를 복 주시는 분인 걸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찾아온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가정에 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오시면 내게 아들이 있다는 건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 몸은 비록 경수가 끊어진 자고 이미 아기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도 이 구약에 보면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어떤 그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 하고 그 구절들을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그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임 당하신 거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채찍 맞으시고 빨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침례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내가 아버지께로 할 텐데 또 다른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중간쯤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14장 끝자도 나오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고아로 버려지 않을 텐데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들을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때가 됐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맡긴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마귀와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죄에서 건진받았다, 율법 안에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옮겨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6장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할 텐데 우리 한번 직접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여기 있는 말씀들, 물론 17장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그 기도를 마무리로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정말 이 예수님이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을 소망과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제 약속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 중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가 직접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세로 오셨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다시 올 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가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성령을 받음으로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게 오리니 네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아버지께로 갈 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올 때 그 보혜사가 내게 올 때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 영원히 함께 할 텐데 그 영원히 함께 할 텐데 영원히 함께 할 텐데 거기에는 네 아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처음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셨죠?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셨어요? 왜 사모하셨어요? 그냥 성령 받으면 좋으니까? 성령 받으면 뭔가 남들에게 꿀리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뭔가 은사가 나타나서 뭔가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면, 성령을 모시게 하냐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이제 구약에 너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죄산 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하신 약속은 뭐냐?
바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내 안에서 예수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서 잉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임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잉태되어서 예수가 이 땅에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여러분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생명은 나를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산자로서의 모습이지만 산자이지만 의는 우리의 옷과 같은 우리의 몸과 같은 나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면 살아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되죠. 만약에 생명은 있는데 몸이 없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존재가 되지는 못하겠죠. 살아있기도 하고 몸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으로 의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는 여러분에게 임한 약속이고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증거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를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다시 잉태되고 예수가 다시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 나타낼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이 썩어질 육체, 불가능한 이 육체, 죄밖에 없는 이 육체 안에서 죄가 없는 또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의가 되신 예수를 잉태케 하려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가 나타날 때 그 예수를 나타낸 우리의 영은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다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자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내가 네 안에 임하고 네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마침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잉태되고 약속의 자녀가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이삭을 보는 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라는 증거가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와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가 자라나서 여러분 안에서 마치 이삭이 잉태되어서 자라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자라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여러분 안에서 그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씨앗처럼 심겨진 다음에 거기서 잉태돼서 자라서 마침내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마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 심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가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잉태되어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가 생명 되신 것이 여러분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증거를 봐야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이 그냥 씨앗으로만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잉태되어서 자라서 마침내 그것이 나의 장성한 분량의 옷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왜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주셨습니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은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바로 예수가 잉태되어서 예수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잠자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더욱 삼아야 되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정말 예수가 잉태되도록 예수가 일하시도록 예수가 나타나도록 사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의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은 이유는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았는데도 예수를 나의 의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삼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육체의 의를 쫓고, 여전히 내 육체로 나의 명예를 쫓고 의를 쫓고 내 육체로 내 삶으로 내 의를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그는 약속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을 주시면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도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아들의 의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은 우리에게서 그냥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 구하니까 임하셨어,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아니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약속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가 잉태되어서, 예수가 자라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근데 왜 기업이 되게 하셨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찾으셨어요?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여러분이 지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사는 자들이지,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 이 땅의 것으로 사는 나는 장사 지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약속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뭘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는 그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성령으로 사는 게 약속을 내가 보존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셔요? 뭘 일하시냐?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를 가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은 우리 안에서 누가 잉태되고 누가 살아 역사하도록, 누가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어디에 새기자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형상이 돼서 우리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시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형상이 되도록, 그것이 생명과 의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완전한 인격이 돼서 증거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읽으다 보면 영감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 내가 너에게 여러분이 의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하늘나라에서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어요? 못해요. 오늘 우리는 오로지 약속, 성령을 내 약속의 증거로 붙잡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붙잡고, 성령이 내게 주신 약속이야. 우리는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우린 그 약속을,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가 그게 자녀가 되고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자들은 종이 돼버려. 여러분 안에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약속이에요? 그렇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약속인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종이 돼버리고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약속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자녀고, 그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비로소 나타나고 증거되고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 우리 안에서 뭘 보셔요? 그렇지, 예수가 잉태된 걸 볼 거고, 우리는 예수가 잉태되었을 때, 예수가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내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내 안에 다시 오시게, 다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구나. 언제? 내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어질 때,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과 의로서 점점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오기가 두려워. 하나님이 오실 날이 두려워. 그거는 뭐냐? 내 의를 가지고 쫓아가기 때문에. 약속이 없어. 이들은 약속 없이 그저 약속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수고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사모가 되십니까? 예수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은 성령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의가 나타나,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거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 내게 너에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 안 붙잡고 사느냐, 그거에 오로지 관심 있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아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그는 붙잡고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약속이 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성령 임하면 무슨 은사로 쓰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그런데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냐, 하나도 관심 없어. 하나님은 뭐만 관심 있어요? 성령을 붙잡고 있는, 성령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느냐, 이것만 관심 있는 거야. 왜? 성령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예수가 잉태될 테니까. 때가 되면 예수가 생명과 의로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거니까. 왜? 성령이, 하나님이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이,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셔요? 자꾸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나타내시고,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성령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 성령은 내게 주신 기업이요, 성령은 내게 주신 약속이요, 내가 너에게 임할 텐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령을 내 기업으로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 성령을 기업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뜻을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모신 이유가 내 안에 예수를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남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있느냐, 성령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성령이 내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내게 성령이 더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것만이 내가 붙잡을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의 약속을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사오니 성령을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자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오직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성령을 우리의 약속의 증거로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놓치는 것은 그 약속을 놓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내 약속으로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으로 임하신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정말 그 진리를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나타나게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 다시 성령을 약속으로 임하게 하사 우리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로 성령을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이 임한 증거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더 성령을 의지해서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